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진짜 교회가 뭘까? 예.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가? 예.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은 믿겠는데, 예.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예. 교회 다니기 어렵고, 시간 허비하고 또 내지는 굉장히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교회가.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필요할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진짜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는 안 가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많이 물었어요. 예, 근데 진짜 오늘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인가를 알면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이제 절대 안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서론 이야기해 보니까, 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관계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어머니의 요란과 같다. 바꿔 말하면 갓난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절대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 방해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쭉 임상실험을 이때까지 수십 년을 해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는 사단이 끝까지 방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이 딱 택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힘을 이길 능력은 인간에게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오게 하십니다. 또 말씀 듣고, 그리고 듣는 중에도 그냥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계속 뭔가를 투자를 하고 인내해야 될 일이 생기고요. 바꾸면 막 시험도 들고 막 그냥 교회 안 오면 안 되나 막 이런 시험들이 막 들락날락 오랜 세월 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갈등 심히 해가면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욱 하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훅 하고 집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 예수님이 딱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렇다. 예, 바꾸면 불평해가면서 원망해가면서 교회 욕해가면서 막 설교하는 목사 막 욕해가면서 온갖 정말 진짜 정말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자기가 예수 믿고 있더라 내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교회 오면 돈을 줍니까? 뭐 일당 주는 데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가 밥 사준 데도 안 가는데 그죠? 불편한 자리에 왜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갈등하고 그죠? 예. 제가 옛날에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병 때문에 병 고치러 갔는데 병은 안 고치시고 교회를 안 나오려 그래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 끌림 때문이죠. 근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 오면 주보라는 게 주잖아요. 주보. 순서지. 거기에다가 계속 낙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느냐면 설교하는 목사를 욕을 했어요. 제가. 니는 믿나? 내가 안 믿으시니까. 그렇죠? 지도 실천 안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주보에다 낙서를 하는 거예요. 예. 집에 제가 모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뜯어버리고 오고 뜯어버리고 그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버리고 왔으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순간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훅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립니다. 또 가서 유익이 없으면 안 가버리는데. 예. 진짜 그랬는데 그 교회만큼은 욕을 해가면서 제가 15, 16년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욕을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이끌림이에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딱 믿고 난 후에 그냥 제가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저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보면 진짜 유교 사상을 조금 가진 사람들은 교회는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안하무인이에요. 아래 위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의적으로 보면은 진짜 세상 사람에게 반드시 훈련받은 사람하고 교회 보면 무질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러니까 교회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교회만큼도 좋은 데가 없대요. 와, 진짜 막 그렇게 미워했던 성도들이 정죄하고 판단스럽던 그 성도들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운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건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그죠? 내가 변한 거죠. 상대가 변한 거 아니고. 그때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이 저와 관계가 없었느냐,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갈등과 하나님과 저와의 싸움이죠. 그죠?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개입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딱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비로소 참 교회가 소중한 곳이구나. 만약에 제가 교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15, 16년 동안 못 버텼습니다. 버틸 수가 없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만 교회 안 오면 전화 딱 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요, 예수 안 믿을 때에 바깥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안에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줬습니다. 미워서 안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우리 아들이 어렸거든요. 제가 이랬어요. 니 일체 이랬는데 얘가 안에서 사람이 그리운 애라 가지고 둘이 있다가 보니까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우차에서 문 열어주지. 예. 그 정도로 교회 적응하기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참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빠른 때고, 그죠?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정말 청년들 쳐다보면 너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나? 이래 싶어요. 저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끄다 놓기는 끄다 놨는데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이 장로님 집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곳에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랬을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안 믿는 집에서 시집 왔는데 틀림없이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줬을 건데 결혼하자마자 다른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타이틀이 뭐냐면 강제세 장로님 며느리.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좀 너무 하나님 잘 섬기가지고 대체적으로 고신교에서 좀 알거든요. 강제세 장로님 며느리 이러니까 제가 아예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아예 저를 데려다 놓고 일 시키려고 눈이 벌겋는 거예요. 예. 불이 먹으려고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있는 교회는 새로운 가족 불고 일 시키면 제가 화를 냅니다. 일 시키지 마. 예. 알을 키워가지고 부리 먹든지 뭐 부리 먹어야지. 크지도 않는 애를 갖다가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하지 말라고 내가 야단법석을 떨죠.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미이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애간장을 태우시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딱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길이 열려 있는데 사탄은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믿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 그렇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애 낳는 것까지는 내가 허용한다. 그러나 잘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예, 잘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애 낳고 안 자라면 온통 부모의 근심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불행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때로는 기존 신자들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옮길 때에 가장 힘든 것이 없는 교회 적응이 안 됩니다. 교회 적응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하고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영혼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데 에어컨을 드시고 이거 선풍기를 좀 꺼주세요. 이게 뭐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예. 예. 냄새 제거한다고 그러는가 보네. 예. 굉장히 방해가 되네요. 예. 어쨌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해자가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구원 받는 것까지는 막을 길이 없어요. 사단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축복 받는 것은 진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합니다. 예,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하니까 교회만큼 예, 문제들이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갓난 나이가 절대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종종 통탄할 만한 타락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웁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도 싸우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왜냐? 굉장히 사단의 방해가 심해요. 그렇죠? 교회는 많이 싸우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 존재 의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싸운다고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모인 우리 무리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무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시면 다 교회 되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싸우고 왜 교회가 적응 못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 오자마자 금방 교회가 안 됩니다. 네, 교회는 건물 아니라 했죠. 교회는 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도 교회인이신 분이 계시고 아직도 교회 되려고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못 옵니다. 맞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뭐 그제에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한 35년간 만나다가 보니까 딱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직에 있는지도 문제가 안 되고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현재의 그 경제가 3, 4대까지 먹고 살 돈이 저축이 돼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고요. 통틀어 딱 말하면 모든 집구석이 다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집구석이 없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렇죠? 네. 문제투성이 속에서 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우리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문제를 교회 가면 해결되나? 해결된다 하는데 이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쉽게 교회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택함 받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져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 그 믿고 싶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누군가 억지로 가자 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앉아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되셔야 되거든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안 나오잖아요. 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예,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진짜 뭐 엄청나게 이번에 많이도 참석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는 중에 저는 막 성도들이 당연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래도 성도들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막 포커스를 팍 맞추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저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마감을 하는가 거기 초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 저는 뭐 약 한 40년 가까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매여 살았습니다. 뭐 제 생활에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걸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감을 하는데도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 기대가 있어요. 이제 내가 소소한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차를 한 잔 마셔도 평안한 가운데서, 그죠? 여행을 해도 막 인솔해 가고 다니면서 사고 나면 어떨까 누구가 다치면 안 되는데 이런 막 긴장감의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한 가운데서 소소함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이런 자그마한 뭔가가 소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은혜를 딱 받고는
딱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제부터 출발이다. 그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딜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불편합니다. 이제는 그냥 놓아주셔야 되고 쉬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몸이 아니라 내 것이다. 아파도 내 것이고 병들어도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신 것 같은 거예요, 기분에.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하고 다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 여태까지도 행복했었고, 예, 앞으로도 행복할 거니까. 아멘. 예,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원래 주인이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맞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걸 여러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말씀 듣다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주시고 당신이 내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은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할렐루야. 예, 그분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듣다가 보면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께 왕창 칭찬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사람이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있으면 저는 24시간 잠 안 잡니다. 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절대로 저는 증거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시는 거지 믿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듣게 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듣게 할까? 베드로가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해서 어느덧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지식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지지. 아무나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은 귀신도 여러분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듣다가 보면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세요, 당신은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자들이 여기 왜 앉아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니 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저기 무슨 말인고 싶어도 어느 한순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쟤들은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지. 누구의 손에 잡힐까? 하나님 손에 붙잡혔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한마디만 할게, 하나님 손에 잡히면 이 세상의 기준이 내한테 다 무너져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되고 만족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안 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미우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4시간 걱정한다고 여러분 대통령 될 것 같으면 24시간 걱정하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돼도 예, 대통령보다 더 행복하면 돼요. 대통령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그는 죽는 자리인데 그래도 거기 올라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정말 이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 2장 20절이거든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딱 믿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 갓 태어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예수님 믿어졌다고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여러분 다 큰 게 아닙니다. 절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어디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입는데 어디에 세우심을 입어야 되냐?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돼요.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이 뭐 했느냐 보면 말씀을 전가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을 비유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모퉁이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초석. 거기가 기준이 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이 되면 집은 반드시 섭니다. 안 넘어집니다. 기초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63빌딩을 올리려고 하면은 밑에 지하에 63층을 받칠 수 있는 기초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건물 짓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기초하는 것이 위에 건물 올리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기초가 없는 집은 뭐 하는 집과 같느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이나 반석이 기초가 돼서 집은 집이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 않으면 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진짜 모래 위에 집은 막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오면 확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집인 줄 알았더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고 홍수가 나고 막 또랑이 생겨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신앙이 그래요. 이 건물로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 보고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건물은 모퉁이 돌에 세워야 안전하듯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기둥이 되셔야 되고요. 기초석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쉽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내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이라는 건 집을 지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떤 집은 세고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 믿음의 기초는 말씀 위인가 예수님 위인가 아니면 봉사, 헌금, 어디 교회 일하는 거, 그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한순간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냥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 무너지면 자기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모든 핑계를 교회에다가 들이댑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다. 그런데 교회는 홍수가 납니다. 홍수 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터가 되어 우리를 믿음의 건물을 올렸을 때에 교회가 아무리 홍수가 나도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다. 교회는 뿌리 내리고 붙어 있어야 할 곳이거든요. 떠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세요.
한 군데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아무리 큰 나무도 옮겨 심으면 뿌리가 하루아침에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진짜 우리가 나무 옮겨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깊이 파고 묶고 발로 밟고. 네, 우리 친정 아버지 그러고 또 못 믿는가 막 지렛대를 세워가지고 막 새끼줄로 묶고 막. 그래도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한 3년 걸립니다. 3년이 되기 전에 맺는 열매는 따버립니다. 왜? 그 모든 진에게 열매로 가버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게 그 농사 짓는 원리거든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방해가 심합니다. 구원은 내가 못 막아내기지만은 정말 교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것은 막 그냥 혈안을 합니다. 막아내려고. 그래서 옮겨 다니도록 만들어요. 옮겨 다니도록. 그러면 열매 못 맺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고연교회에 예를 들어서 초신자든지 기존 신자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많은 갈등 속에서 많은 것을 허비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에. 그런데 정말 저희들은 지렛대 역할을 하고 버팀목이 되게 해서 여러분들을 새끼줄로 매서라도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 새끼줄을 매야 돼요. 아니면은 또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서 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풀 때 정말 온갖 피로를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삐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부원들을 보고 가도히 잘해주지 마라. 그 잘해주는 그 모든 중심에는 말씀의 자리에서 한 말씀을 더 듣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 절대 사람 의지하게 만들지도 말고 바라보기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칭찬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누구를 심어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 예, 교회는요 사람이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 내게 복이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냥 통로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아멘. 왜 그러는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누구의 가치로 여겨주는 저분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멘.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만드시려고요. 교회는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 예수님과 요거 하나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리더자들이 잘해도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갈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대체적으로 아웃시키십니다. 아멘.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역 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이게 고현 교회 이런 거죠. 우주적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 떠나지 말라고 하는가? 제가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예. 최고 유혹이 오는 게 교회 떠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교회가 저 마음에는 안 맞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예, 교회보다 더 좋은 곳. 그냥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딸도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같이 안 사니까. 그런데 고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같은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거예요. 교회를 왜 떠나면 안 되는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때문인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꾸면 이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병들어도 너는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제가. 그리고 각 지체는 각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럼 몸에서 지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거추장스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 한꺼번에 모아서 불태워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굉장히 다 매력적입니다. 미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름답다는 거죠. 누구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면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진 자와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공급을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공급을 받아야죠. 그래야 생기가 돌고, 그렇죠? 그래야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유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올란다. 나는 교회 떠날란다.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손해보냐?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손해보냐?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의 몸이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일 뿐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현교회 오시는 우리 새가족분 새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바라보시지 마세요. 우리 눈말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변속합니다. 다 그렇게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우리 다 똥 사는 존재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맞죠, 그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여러분들 가까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말은 잘한다. 이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막 누가 저를 만나자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만납니다. 네, 기도해보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는, 특히 말씀 전하는 자는 너무 멀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우면 타 죽는다. 그게 적당한 거리를 두라. 이런 말을 왜 하는, 원래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데, 그쵸? 하도 다 사람인지라. 예, 다 그야말로 정말 꼭 같거든요. 은혜 떨어지면 딱 마귀짓 하는 거고, 그쵸? 또 은혜만 있으면 뭐, 정말로 저런 분이 없다 싶은 거고,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아, 우리가 성도와 성도 관계도 굉장히 시험이 오거든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막.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막. 내가 쥐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 둘 다 막 제가 뭐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 잘해줘가지고, 인간의 성김은 한계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만큼 성김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둘 다 구중 들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뭐만 있으면 여러분 시험 안 들었냐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이 말은 몸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싸우게 만들 겁니다. 왜? 구원받는 것까지는 내가 방해를 못하지만 너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을 거다. 그렇게 지체 간에 싸우면 반드시 하나 떠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랐는데 뿌리가 뽑혀서 어디로 막 가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막 넘어지면 일으키고 막 야단법석을 뜨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 수두룩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싸울 일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뭐 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서로 돌보는 존재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고인교회에 필요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 잘 받았어. 그쵸? 꼭 어느 지체에, 내가 그 지체에 붙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끝까지 공급을 받았어. 예. 살았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었다고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 저는 딱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갈 겁니다. 예, 진짜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소리를, 언어를 거두가지 말라고. 숨 끊어질 때까지. 요거만 살아있으면 말할 수 있으니까 뭘 전하고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가는 거죠.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보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교회는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정말 이런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시킵니다. 세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도록. 아멘.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교회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을 교회가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둔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는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을 사랑스러울수록 매를 들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무슨 짓을 하든지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을 안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시험 들까 싶어서 삐질까 싶어서 못 가르치면 그 지키게 하는 일에 이런 관심을 안 두면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여러분들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 가지고 더 악하고 나쁜 길로 빠질 거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시는 작업이 돌아오라. 말씀 순종해라. 그리고 말씀 순종할 때 주시는 이 축복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거 들고 또 갑니다.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느라. 그게 채찍이고 징계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할 느낌이 올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번에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나,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특권이다. 예배 오기 싫어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교회 앉아와 있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에 그런 말씀을 구별하여 복 주시는 날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복 받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다른 사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다 우리가 예배하고 살았잖아요. 돈 갖다 바치고, 그렇죠? 예, 온갖 짓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 괴로움이 더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더 싫어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 계시면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요? 득볼 것 같아요? 어떻게 득보는가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데 자꾸 흔들리면 뿌리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늘 선포되지는 하는 말씀으로 뭐가 된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집이 안 무너진다잖아요. 아멘? 무너지면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돈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그러하리니. 영육 간에 복 받는 길이 뭐 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합니까? 불신자는 얼음을 깨고 돼지대가리 진짜 머리에 이고 그 더위를 무릅쓰고 상가들로 다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라. 그러면 영육 안에 안전하다. 영육 안에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성격적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상대방에게 강요를 해서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교회는 이거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혼자 절대 신앙생활 하면 안 되니까 구역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들어붙어야 됩니다. 예. 오라 하면 가세요. 예. 가서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사랑의 봉사, 은혜 받고 서로 손이 필요한 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내가 발인데 발역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찔뚝거리는 거지.
목발을 짚어야 되죠. 목발 짚어봤거든. 한 다리를 못 쓰니까 한 다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목발을 짚어야 되고. 예. 그러면 정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은혜롭게 축복받으면서 죄 안 지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은 교육과 훈련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고현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오죽하면 일꾼을 일하라고 안 하고 잠시 쉬거라. 그리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는 지성과 영성과 인성 훈련이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땡기는 것 같습니다. 철없이 땡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하느냐. 아, 할아버지 수염은 땡기는 게 아닌 거야. 그쵸? 그리고 손자가 좀 크면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뭐라 하면 임마 하지 마라 하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 드려야 될 분이시거든요. 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의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예, 여러분,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멘?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비틀어진 그런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인성이 있어요. 비틀어진 인성. 그거 사람이 못 고쳐요. 절대로. 작심삼일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면, 아멘. 말씀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인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바울이 1년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변했다는 말이죠. 뭘 가르치니까?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은 3년간 밤낮을 시장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다. 예, 사실은 교회가 이래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로 밤낮을 쉬지 않고 새 가족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손가락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복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 고현교회 오셨으니까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막 이게 뭐가 우리 교회는 뭐 6주도 있고 9주도 있고요. 집사가 되려면 12주를 마쳐야 되고 또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주는 사람은 또 1대1로 16주를 붙들고 예수 믿어지면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그만큼 영적인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이 될 때까지 교회가 여러분 손을 안 놓습니다. 잘 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교회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체 허용하지 않고요. 저희 교회는 딱 한 가지 이단에 빠졌더라도 내가 거기 다녀보니까 그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를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속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출교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성도가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잖아요. 그럼 교회가 잘 섬겨야 되잖아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고현교회 아무리 다녀도 기도 응답이 없더라 이러면 다 떠납니다. 근데 고현교회는 어쨌든 성경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도 응답이 있더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고현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고현교회 성도라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부담을 들여가면서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